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제 바른말, 그 바른말은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시다는 그 말씀에 몰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한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몰두하며 살았는지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요, 어떤 성도는 주일 말씀을 3번씩이나 영상으로 보고 또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주중에 또 어떤 세일 목자가 또 제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예. 그런 마음을 옥토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한다고 또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는 사실에 몰두하여 살면 우리도 결국 누구를 따라 살려고 합니까?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나타나겠죠. 예. 그러니까 말과 행실도 예수를 따라갈 것이고, 예배도 기도도 어떠든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기에 더 경건하게 더 많이 하려고 애쓸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나타난 그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는요, 경건이라고 불러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외적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경건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서신서를 읽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로 믿지 않아도요, 경건의 모양은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데, 그들도 나름 예배하잖아요. 그들도 나름 기도하고, 그들도 나름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들이 그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까? 그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의 이제 거짓 선지,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이 그 경건의 모양, 어떠든 간에 예수를 잘 따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까닭은요, 6장 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장 5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거기 보면 이들은 경건을 무엇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럼 여기서 자신의 이익이란 게 뭐냐 하면요, 9절 10절에 가면 밝혀주고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간에 돈을 좀 많이 벌려고, 가지려고 그렇게 그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았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서뜻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는요, 이제 많은 이제 TV, 텔레비전 설교자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분의 설교가 이제 영상으로 또 텔레비전으로 방영되어지는데, 그런데 자신의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미국에는 그냥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하고, 그럼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죠. 설교를 한 다음에 그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헌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계좌이체로 헌금을 하는데, 근데 이분이 교회가 없다 보니까 헌금이 다 누구에게로 들어와요? 목사님 하니까 저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설교자 계좌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분은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설교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신의 설교가 더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경건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금식을 참 자주 했다. 내가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하였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였다. 다 그 경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제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결국 그렇게 하는 그 까닭은 그 경건을 드러내고 경건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래서 이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 경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라는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도 바로 그 돈을 좀 더 많이 이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더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그 경건을 사용하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자 9절로 한번 가 보십시다. 9절 우리 우리 2청에서도 자 크게 같이 읽으면서 좀 집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제 여기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앞에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곧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게 된다. 그것을 보고 멸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경건을 사용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어디로 그렇게 주님을 믿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일이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자신의 욕심, 문제 해결, 평안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 얻기 위해서 그냥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지금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그렇게 믿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이었고 다 문제 해결되어지고 나름대로 마음의 위로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그런데 그냥 그 심령 속에 오직 그 목적이,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오로지 마지막 궁극적 목적은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열심히 그렇죠. 예배 드리면 내 생활이 잘 될 줄 알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생활이 더 어려워졌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더 내리막길로 걷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더 가정되어져요. 그럼 마음에 시험이 와야 하나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했는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치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자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많이 봐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 방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할까? 어떤 마음으로? 6절에서 답을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집중해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눈으로 보면 확인되지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야 된대요? 자족하는 마음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아닌, 자기를 위함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면, 그러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그냥 메가스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메가입니다. 그냥 메가 커피 생각하시면 돼요. 메가 커피집에 그 커피 잔 어떻습니까? 크잖아요. 큽니다. 예, 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메가라는 이 말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커피집의 커피보다 메가 커피가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하튼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 그 정도로 유익이 조금 더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유익을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메가스에는요, 크다는 말 외에도, 좀 이따 시험 칠 거예요. 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메가스는 크다는 말 외에도 위대한, 훌륭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면 그 경건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유익을 주면서 우리를 훌륭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 부모들은요,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오늘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도록 만들면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도록 만들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여하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얕은 예수를 따라 살면 그 삶은 반드시 큰 유익이 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큰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우리를 훌륭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응당 어떤 마음으로 이제 주를 따라가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지금 이 오늘 예배가 바로 12일 이 날이 우리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마음으로 들으면 되는데, 제가 또다시 강조하는데 여하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자?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 그럼 이제 자족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우리가 이제 보아야 돼요. 사실 이제 본문에 이제 우리말 성경 자족이죠. 이 자족은요, 성경 원문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자족이 아니고 지족이에요. 그 지족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자족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근데 단어가 달라요. 하여튼 성경 원문의 헬라어의 단어는 지족이다는 겁니다. 자족과 지족이 무엇이 다르냐니까, 그렇죠? 자족은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이고, 지족은요, 약간 그 앞에 한 가지 그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걸 보고 지족이라고 해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지족이란 게 뭐예요?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래서 여기서 자족도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다가요, 제가 방금 뜻풀이한 것을 기록해 놓으시고요, 그 성경 볼 때마다 그렇게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둘 다 만족하는 삶이지만, 근데 지족은 분수를 지켜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럼 또 이제 물어봐야 돼요. 무엇을 물어봐야 됩니까? 분수를 지킨다는 게 무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7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7절 시작. 예.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사자성어, 안빈낙도, 유유, 작작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안빈낙도는요, 구차한 삶일지라도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뭐 구차하지만 그래도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뜻으로 쉽게 들리는데,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이도 마지막 죽을 때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우리 재능도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재능이나 이 몸은 분명히 나의 것이라 여겼는데, 그런데 죽을 때 이 몸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능도 내 것이 아니고 명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소유를 해야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나의 것이 없고, 심지어 내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 그걸 지금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렌트카로 여행을 하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행이 끝나고 나면 그 렌트한 차는 어떻게 합니까? 놓아두고 와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 때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주님의 것을 빌어서 사용하는데, 다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렌터 인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 렌터 인생이다. 시작.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내가 주인이 아닌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신, 이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온 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무언가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나에게는 없다. 다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서 가지고 가신다. 결국 이 모든 천하 모든 만물, 심지어 나까지도 나의 주인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 모든 자연 만물 나까지도 주님의 것이면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안다, 분수를 지킨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몸뚱이에 나의 주인도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가고 나도 주님께서 만들어가는 그 만듦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누가 만들어 가신다?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걸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아는 자요? 분수를 아는 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 수 있느냐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면 성경은 보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몰라요? 아직까지 분수를 모르는 자예요. 그냥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이걸 내가 기억하며 받아들이며 살아야 돼요. 분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이 분수를 알잖아요. 분수를 알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으로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바울이 안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인생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은, 그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도 주님이 지금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준 상황이에요? 나를 만들기 위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이게 감사하니까 이 상황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그 상황을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그렇죠, 무엇이라고 부른가 하니까 지족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 간에 무엇을 배웠대요? 예,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우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비로소 온전한 삶이구나. 그걸 배운 겁니다. 배우니까 내가 비천에 있으면서도 그 비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천 속에서도 내가 만족해하며 살고, 풍부한 속에 있으면서도 풍부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하면 우리는 만족합니까? 불평합니까? 불평하죠. 그런데 내가 지족이 무엇인지를 배우니까, 지족은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인지 깨닫는 것, 그 분수를 아는 것이라 보니까 이 상황도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상황인 것을 깨달으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감사로 나에게 다가오고 만족하게 되면서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살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족하니까 모든 삶 속에서 그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알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예. 근데 만족하는 삶이란 단순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바울은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처할 줄 알았다. 배고픈 상황도 처할 줄 알고 배부른 상황 속에도 처할 줄 알았다. 이때 처할 줄 알았다라는 말은 그냥 배고픈 상황도 만족하면서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과 일을 감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그 상황을 받아들여서 감사히 받아들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자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지족이라는 것은 분수를 지키면서 모든 상황을 나를 위한 상황임을 기억하고 감사히 받아들여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다? 지족하는 생활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길어서 정리가 될까 모르겠네요. 정리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이 금방 떠올라요. 물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예가 될 만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요. 이제 형들이 이제 자신들에게 도시락을 가져온 그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상인은 요셉을 형들에게 사서 인신매매 당한 거죠. 사서 그 상인은 또 애굽의 장관인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이 뭐냐니까 성경에는 채색 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채색 옷이 뭘 상징하느냐니까 그 당시 궁정에 있는 왕자들에게 입힌 옷이래요.
그러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만은 그 옷을 입혔다는 말은 야곱은 요셉을 그렇죠 누구로 그렇죠 그러니까 키웠다는 말이에요. 왕자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물 하나 묻히지 않고 일하지 않고 고이고이 귀하게 그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왕자와 같이 크다가 하루아침에 먼 타국에 그렇죠 그곳에 가서 무엇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신세가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예로 그 먼 외국으로 와버렸으니까 좌절감과 절망감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로 하여금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정상적 삶이에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세가 곤두박질 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180도 바뀐 생애가 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니까 그렇게 완전히 신세가 바뀌었는데 요셉은 마치 원래부터 그 집의 노예인 것처럼 원래부터 자신이 그 집의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자란 것처럼 그냥 노예로 살아요. 그리고 노예로 살면서 오직 누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기가 아니고 노예 주인이 보디발이니까 보디발의 집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온 힘과 온 마음과 지혜를 다 쏟아서 성실히 일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가 되어지는 물론 말이니까 이해는 되어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전혀 그렇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 같으는데 그런데 아니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있냐? 그 해답을 그 창세기에서는 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를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바로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삶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실 것임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지족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상황인 줄 믿으니까 내가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집에서 보디발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까닭은요 간단해요. 뭐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대지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까닭은 누구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면 괜찮은데 그렇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불평해요?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움직여야 되고 내 뜻대로 당신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인생에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주인, 주권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네가 주인으로 막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불평이 나서 짜증이 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모르는 자예요? 예,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인생의 주권자가 아닌데 그렇게 인생의 주권자로 자신이 인생의 주권자로 하니까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속에 그렇죠. 만족이 옵니까 안 옵니까? 만족이 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시간에 조금 뜨끔한 말씀을 할게요. 내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건요 여러분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입에 짜증이 나면 나는 어떤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도 뭘 모르는 자구나? 분수를 모르는 자구나. 분수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보세요. 요셉은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자신이 예수가 자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임을 알고 자신의 분수를 따라서 그렇게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자 그 경건이요. 그 경건이 어떤 일을 요셉에게 일으켰느냐 하니까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 이제 그의 주인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이게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왔는데 마치 원래가 노예인 것처럼, 그리고 만족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게 신통방통한 겁니다. 그래서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참 저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왕자로 있다가 종으로 끌려온 그가 열심히 살아도 형통한 자예요, 불행한 자예요? 어떤 자예요? 불행한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요, 제가 이제 정리를 다해서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지도하시더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무엇 하시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형통케 하시더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치가요, 선수로 하여금 메달을 따도록 하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코치는 알아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저 사람은 실력이 늘어서 메달권에 진입한다는 것을.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데 선수는, 그 훈련받는 선수는 어때요? 죽을 지경인 겁니다. 예? 선수는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그런데 이제 옆을 이제 그 훈련을 보는 코치 외에 이제 한 사람이 그 혹독하게 훈련받는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저렇게 훈련하면 저 사람이 뭐 되겠다? 메달을 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 훈련은 지금 그를 무엇게 하는 훈련이에요? 형통케 하는 훈련인 거죠. 근데 본인은 뭡니까? 힘들어 죽을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을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데려다 놓았는데, 하나님은 큰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계획이 장차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요셉의 모든 형들과 요셉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 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요셉이 장차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는데, 집에서 훈련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전지 훈련시킨 거예요. 애굽에 보내어서 거기서 혹독하게 뭡니까? 노예로 삼아서 그 과정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코치가요 그 프로그램을 잘 짜고 그 훈련을 잘 거치면 메달을 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지켜주어도 그 당사자인 선수가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메달을 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만약 그 훈련을 받지를 못하면 그 속에서 불만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한 그 삶, 경건의 삶은 요셉에게 유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분수를 아는 자로서 주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니까 이 상황도 분명히 나를 만들어 가는 상황인 줄 믿고 받아들여서 힘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 지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뭘 잘 받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저렇게 훈련 잘 받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겠더라?
아주 크게 되겠더라, 훌륭하게 되더라. 그래서 형통케 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요, 요셉이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조금 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이었고요. 그냥 나를 조금 더 이렇게 그렇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익의 방도로 그렇게 만약에 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져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노예도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아서 더 독한 전지훈련을 감옥에서 시키기 위해서 죄수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도로 여겼다면은 그럼 죄수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예, 권사님,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아니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더 나빠졌냐 하면서 무엇이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가니까 요셉은 무엇을 아는 자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뭘 아는 자예요?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주님이 나를 위한 큰 계획을 있을까 하면서 죄수가 되었음에도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니까 감옥에서도 그는 그렇죠, 싱글벙글 웃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그 자족하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따라가니까요. 따라가니까 결국 그 경건의 마지막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는 결국 누가 앞에 서게 되어져요?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까닭이 뭐냐 하니까요. 죄수로서 그 감옥에서 일을 할 때 그곳에 바로의 신하가 그곳에 잠깐 들었다가 나갔는데 그 신하들이 요셉을 생각해서 바로에게 소개를 해주었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자족하는 삶이 없고 그렇죠, 불평과 불만투성이라면 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이 바로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어서 꿈을 해석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따라 살아가자 요셉에게 일어난 마지막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 되어져요. 어떻게 이방인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전 가족을,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릴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런데 경건이 큰 유익이 되어서 그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믿자. 내가 열심히 주님 내 인생 만들어 가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서 또 곤두박질 쳤어. 일이 더 안 돼서. 그럴 때도 나는 무슨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를 따라가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